오늘은 117번 파라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5장 9절 말씀하죠. 발람의 예언들, 발람의 계시들, 발람의 신탁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이 7개의 신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난주가 발람이 누구냐? 발람은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 추술가, 마술사, 우상숭배자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죠.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눈에 막인이나 서인이나 아무것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도 내 양들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양이 있고 하나님 양이 아닌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양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즉 메시아 예수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들을 귀이죠. 그런데 우리 토라에서 특히 타낙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표는 뭐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나라. 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 나라는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 공화국과는 다른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국가랑은 다르지만 또 완전히 별개로 볼 수도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 만약에 현실 정치 체제로서의 이스라엘 유대 국가를 배제하고, 이스라엘로서,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만 본다면, 토라를 기반한 이상 국가가 될 뿐이죠. 그래서 현실 국가가 있고, 또 하나님 꿈꾸신 이스라엘이 있고, 이것이 잘 균형이 필요하겠죠. 되게 미묘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레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자기를 던진 이 나라를 정확하게 깨뜨리고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정도? 모세 정도? 근데 이분들도 순간순간 약해지고 막 넘어지고 해요. 다윗도. 근데 넘어질 때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다기보다 인간의 욕망, 욕정 이런 것들로 넘어지죠. 혈기 막 이런 것들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비전에 대해서 의심을 품은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이 구조가 이 발람에게도 와요. 이 발람을 보면 얘는 어쩌면 모세 못지않게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보고 있어요. 정말 어쩌면 가장 디테일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마토브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새벽 아침 예배 때 부르는 노래죠.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것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막 이런 표현들. 그리고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이 정확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이 발락이 보고 있어요. 이 정도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이렇게 못해요. 이제 발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발락이라는 정치인의 그 유혹을 받아서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야,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알아서 가자. 저주할게.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고. 야, 발라가 내가 아무리 저주할래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만 하게 한다. 어떡하냐? 끝까지 축복만 해요.
그 정도가 되면 발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본문 끝에 보면 부월에서 생긴 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는 동안 25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정확하게 봤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정, 인간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 구멍이 생기죠. 발람도 그 발람은 이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해요. 그들의 욕망을 사용하는 거죠. 여자, 음란, 여자라고 하면 또 요즘 또 그거 음란, 성적인 유혹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로 이끌어버려. 이런 엄청난 전략을 짜요. 이걸 볼 때마다 계속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 발람은 참 수수께끼의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결론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맞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에 비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왜? 내 목소리를 알아듣기 못하기,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을 보면 정말 거짓 선지자의 표상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샘플이에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되다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문득 그 생각이 들죠. 전쟁이 나서 성경이 다 불타버린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다면, 또 성경이 있더라도 이걸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 정말 끝난 거예요, 끝난. 그래서 우리가 샤밧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읽고 배운 것이 감사하고, 또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알람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가지 신탁 발람이 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포기하지 않는다. 발람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로 선택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모리 왕 발락은 사악한 계략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은 지대를 지나고 있었고 원수들은 높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늘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악의 세력은 벽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요. 배고프면 밥 먹고, 직장 가면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만나면 기쁘고,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해요. 이러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저주하고자 하는 힘과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힘이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전쟁은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라면 가짜라 그리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전쟁은 실제로 있는데 여러분 것처럼 밤에 평화도 잠이 들지만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이 전투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것은 전투가 불가능합니다. 고양이와 쥐가 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마귀가 전쟁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는 싸우면 싸움 상대가 안 되죠.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 불하고 종이가 어떻게 싸워요? 불이 있으면 종이는 싸움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저주받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용서 못할 원수인 발락은 이스라엘로 약해지기 위해 힘을 다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늘 명심해야 되죠. 실제로 마귀는 실체가 있고 귀신은 기어서 귀신은 교회 분신 사바 타로 아니면
우리 유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죽은 조상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마귀, 막 그 졸개들을 말하죠. 실제로 애들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온갖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것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가 고용한 프로 점쟁이 발람은 그만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발람은 부자연스럽게 하나님 입에 말씀을 주신 것만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완전한 축복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이런 것을 넘어뜨리려고 저주하지만 이 모든 저주는 우리에게 축복이 바뀐다라는 것을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죠. 이것은 발락으로 끝없는 좌절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해고하려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이 매번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였습니다. 발람의 예언들이 비밀스럽고 숨겨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 일반적인 의식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적인 차원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토라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 예언들은 심사숙고하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영적 통찰력과 토라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뭐 이게 토라에 없다면 그냥 외경이니 위경이니 그리고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발람의 예언이 모세가 기록한 토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사숙고하여 공부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겠죠. 우리 김상환 목사님이 제가 참 제일 좋아하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변질되고 뭐 이제 뭐 하나님의 사람인가 싶죠. 어쨌든 귀한 분이셨는데 여전히 귀한 분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김상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저랑 고향이 같은 안동, 영양 이쪽이니까 또 와닿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그게 어떤 목사님이 전도해서나 뭐 집사님이 전도해서가 아니라 그 동네 점쟁이가 무당이 네 아들 살리려면 교회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뭐 좋은 목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옛날에 그 인천 조한장로교회 전도왕이라는 그 권사님의 간증도 들어보니까 그 무당이 동네 용한 아주 유명한 할매 무당이 아무리 구슬을 해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찾아오더니 자기 보고 뭐 자기의 옷이나 이런 걸 막 땅에 던지더니 그걸 7번 다 넘으라 했대. 7번 다 넘었더니 자 이제 너 교회 가라. 안 되겠다.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넌 예수 믿어 살아. 그랬더니 무당이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그 인천중앙 장로교회 전도왕이 된 거예요. 그런 간증들이 빈번합니다.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 되게 많아요. 우리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발람도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이 토라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잘 공부를 해봐야 한다. 발람이 말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죠.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죠. 첫 번째 예언 7절에서 23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로 구별된다는 것에 대한 주제로 예언합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내려다 보았을 때 산에서 저주하려고 내려다 봤는데 축복이 나와. 근데 그 축복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한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구별된 방법이 뭘까? 뭐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 24만 4천 인을 쳤다.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구별하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은 그 사물함에다가 자기 옷을 넣은 이유가 목욕탕 가면 다 빨가벗으니까 이게 네 빤스인지 내 빤스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 구별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별하였나? 그들의 머리에 인을 쳤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분으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의 내리면서 나는 나다 그러시면서 나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존재다로 정의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구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구 역사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받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까? 하나님께서 고발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고소할까?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린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뭘로 영접하냐 해서 끊어지는 게 기독교라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영접합니다. 이게 바로 믿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주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논리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이 로직을 보시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아를 위하신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아들과 하나 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바울은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배 예수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으며 사랑받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 예수 믿는단 말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뜻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뜻이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를 이스라엘이라 그러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으며 저주할래도 저주할 수가 없고 사랑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로직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사랑과 축복을 두시려 결정하신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행하심은 이스라엘로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뭐가 달라요? 남들 나라보다 더 잘 살아요? 더 잘생겼어요? 더 똑똑해요? 뭐 더 착해요? 더 의로워요? 아니로 그걸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약속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과 다른 원인이 되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성이나 이스라엘의 문화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주된 물리적 특징, 그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다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토라입니다. 그들이 토라를 가졌다라는 것. 이 안에 절기가 들어 토라와 절기를 가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받은 증거입니다. 전 세계에서 토라를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국가는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유대인 국가를 배제하고 이스라엘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토라가 정의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 계약의 성취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먼지처럼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은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지위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일본을 보면 얘들이 굉장히 유대인 흉내를 내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흉내 내는 거지 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메시아닉 교회를 알고 메시아닉 교회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초창기에 그때 왜는 뭐 음악을 했던 트럼펫인지 트럼본을 했던 분 우리 교회 잠깐 왔던 여자 집사님 분들이 확연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일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유명한 음악을 전공하셨고 뭐 미주 쪽에서 아마 유학하셨고 일본에 연결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일본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대 전통적으로 그때 뭐 투하우스와 이러면서 일본의 유대인들이 많이 유대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일본이 유대교랑 비슷한 게 대부분 많습니다. 막 그런 말 하길래 내가 또 했거든요. 그때 외ሻ리 초기니까 뭔 소리야? 그 말하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조 신을 자기들의 정치적 리더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사에 집어넣고
그리고 만세일계, 만세일계,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고, 수천 년 동안 왕조가 바뀐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우리나라는 길어야 500년, 통일신라 1000년, 그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 고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를 우리가 한민족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한민족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어,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는 실제적으로 다른 이민족이고 다른 정치고 다른 서로 원수로 생각했지 민족을 생각한 적이 없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뭐 이런 보는 견해도 강할 정도로 우리는 고대사로 들어가면은 이거 의견이 분분하고 왕조 하나가 유지됐다는 것은 전혀 뭐 우리는 그런 거 주장하지를 않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길어야 뭐 통일신라도 길어야 1000년, 고려도 500, 조선도 500인데. 근데 일본 놈들은 막 시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한 계보의 왕만 있다. 텐덴노, 천황, 일본. 얘네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시초에서 지금까지 왕조의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수천 년 동안 모든 역사에 있어 왔는데 이스라엘 공격했던 나라들은 다 없어졌어요. 시리아, 바벨론, 로마. 이스라엘 공격했던 나라는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정말 독특하죠. 역사를 기록하면 얘는 요즘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어디에도 다 이스라엘이 있어. 수천 년 지나 전에도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일본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만세일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예언.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실하시다.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신실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냐? 예수와 안에서 보호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토라를 갖고 있고 그들은 절기를 갖고 있다. 두 번째,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 안에서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전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문열 씨 사람의 아들 우리가 히브리적 많이들 모르니까 이거 삼위일체를 헷갈린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성자 하나님은 아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뭐 성령.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란 말인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가? 히브리적 표현에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서 어, 호산나 호산나 뭐 그리고 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고 아들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란 말은 사실 성경 히브리 관점에서는 왜 저 복잡해 꼬냐 그냥 하나님인데 에하드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덕도 부리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호하심이 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축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죠. 은혜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간 상태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역전시키려 자신의 형상으로 신을 창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의로우심으로 나타나시며 인간은 의로움, 정직과 진실이 부족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개가 똥을 끊으랴. 부처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우리가 거짓되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과 진실이 부족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니까 우리를 그런 으로 보시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암살 시도를 당해서 다행히 천운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음 직전이었더만요. 피가 막. 근데 같은 사건을 보고 어, 국민의힘당 사람들의 이 반응을 보면 목사가 정치적 발언하냐? 예, 맞습니다. 근데 보면 그 이상해요. 야, 그 요번에 대장동 특검하고 그죠? 김건희 특검을 하면서 50억 특검 하잖아요. 50억 특검을 하는데 다들 그 뭐가 문제야? 왜 지들은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지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다 보니까 쟤들도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그 전에 부처만 보이죠. 부처 빠지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 그 이스라엘 축복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발람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의 덫에 빠질 때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 실수에 빠질 때입니다. 개 눈엔 개가 보이고 사자 눈엔 사자가 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로움의 기준 또한 사람으로 인해 손상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 보면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저질렀어도 내가 잠잠하더니 했더니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의 눈앞에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2, 3장 같이 읽어보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계약이 맺어졌고 계속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하느님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걸 가지고 영원하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다는 말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조상 덕분에 조상님의 은공이옵니다. 이게 아니라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후에 오해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니까 나는 안동 풍산김가 오미골 김가의 멧돼손 김문적 할아버지니까 내가 뭐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내가 유대인이니까 축복받는구나. 이것이 막 수천 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 오해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당사자가 된다. 그 말을 하려고 로마서를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의 내리는 예언입니다. 계약의 축복은 세 번째 예언에서도 강조됩니다. 다시 한번 발람은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민족들에게로 확장이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축복의 원래 축복문에는 복을 비는 자들을 다수로 사용하고 반면에 저주하는 자를 소수로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즉,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이 축복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 후손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축복을 받나? 간단하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나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죠. 이스라엘 축복이 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을 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축복해 주시고 이스라엘 지켜 주시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는 기도와 같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 속의 어느 시간에도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정작 실제 역사 안에서는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인데 그 반대로 나타나죠. 모든 역사 시간대에서 이스라엘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나라도 이스라엘 저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한 무언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 좋으냐? 공명정대하고 옳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것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넘어가고요. 그래서 라피들은 이게 상상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아마 그 위에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봤더니 아침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려고 샤가리트 기도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 발람이 봤을 것이다. 그 장면을 묘사한 모습이다. 그러면서 분명 그러면서 이 시드루 안에 샤가리트 부분에 아침 기도 부분에 이 마토부 민수기 사장의 축복문을 집어넣어서 매일 아침마다 하게 되죠. 분명 이스라엘의 축복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이러한 상상력이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확실한 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매일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계속 새롭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닝 블레싱 보면 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어찌 좋은가 이스라엘이여 네 처소들이 어찌 그리 좋은가 마도부 오할레이카 뭐 그 노래 하잖아요. 이걸 아침마다 하는 나로 말하건대 오직 나는 당신의 풍성한 햇살을 누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경외함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도나이여 당신의 집이 거하는 곳과 당신의 종기가 거하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배하고 절하며 나를 만드신 이 곧 아도나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오 아도나이여 나의 기도가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당신의 크신 헷세드 안에서 당신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있다 없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10년 뒤에도 있습니까? 없죠. 30년 뒤에 오토바이가 내가 타는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없는 거예요. 이미 가루가 된 거예요, 이게. 나한테 1억짜리 벤츠가 있어. 아, 내 거야. 그런데 50년 뒤 이 벤츠가 존재할까요? 없어요. 벤츠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태양이 존재합니까? 뭐 몇백억 년 존재하겠죠. 근데 수천만 년이 지나면, 수억만 년이 지나면 존재할까요? 태양도 존재하지 않아요. 태양은 존재하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을까요? 존재하는 건가요? 안드로메다 성운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우주가 존재하나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던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만 있는 거. 이거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는 액션이 바로 키두시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땅에서 나는 빵이든 떡이든 뭐 밥이든 먹어요. 우리 간단하지. 이거 뭘 상징하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우리 오늘 요즘 분자학의 관점에서 보면 분자 구조에 달라진 거거든. 이 포도 주스를 분자 구조를 바꾸면 바위가 되는 것이고 또 바꾸면 비린내나는 생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이 분자 구조를 특정한 것이 포도주죠. 이걸 마시면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분자 구조 배열을 대표하는 거죠. 이것은 없는 거다.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새로 창조하면 돼. 새로 만들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되잖아. 있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이 영원하다. 그를 보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마토브의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발람이 보고 축복했던 이스라엘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섞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에 합류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며 거기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인가? 섞여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혈통적 후손도 있고 출애굽함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어요. 이 모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스라엘 태생과 체류자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뿔들과 사자는 능력과 무적, 불패의 시적, 의주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증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이스라엘이 되세요. 란 뜻이에요. 네 번째 예언은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세요. 발람이 무당인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들을 일일이 열거할 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의 정점이시며 참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이하의 왕의 지팡이 언어가 민수기 4장 17절에 삽입되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암시와 함께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어보시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다섯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의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민수기 2장 17절은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 영토를 칠 것이다. 지금 토라가 없는 상태잖아요. 모세가 아직 토라를 완성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거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책이 없고 하니까 기껏해야 뭐 소판에다가 뭐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락은 토라를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대단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요. 발람은 야곱의 아까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는 세상 역사 속에서 그의 오심은 먼 미래에 있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왕으로 오시며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하여 설 수 없다. 예수님이 두 번 오시잖아요.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초림 예수님 2000년 왔다 가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 보고 있는 거죠. 발람. 놀랍죠? 그런데 재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 야, 예언을 하고 신탁을 받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셋의 아들들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네가 내 양이 아니다. 네가 내 양이 아닌 이유는 내 음성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네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아니 이 정도로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고 하나님 계획과 비전, 꿈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건 뭘까요? 토라를 잔잔하고 깊게 신실하게 읽어보다 보면 나오겠죠. 셋 아들들은 궁색한 표현입니다. 넘어가고 혼동의 아들들이 맞습니다. 혼동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메시아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야곱에서 나오는 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홀로 언약을 완성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최후의 희망은 그 안에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고 온 만인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 예언이 완성은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은 정말 깊이 고민해야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이 뭘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근대사, 현대사에서 끼친 선한 영향력도 많이 있지만, 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악한 영향력이 더 많습니다.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목을 꺾었고요. 이명박 장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뉴라이트를 개신교 목사들과 구구 서울대 중심의 역사학자들과 그 과거에 운동권 했던 소위 좌익 출신의 뭐 강철사지 이런 양반들 그들이 합작해서 만든 게 뉴라이트고 그것을 만드는 게 이명박인데 이명박은 일본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계의 그 뉴라이트의 대표자가 바로 김진홍 목사입니다. 김진홍 목사도 일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선 뉴라이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반공이 먹히지 않아요. 반공이 안 먹히니까 만드는 게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식민사관이죠. 식민지 개발론이죠. 일본의 친일이죠, 친일. 그리고 그 시장 자유경제 내세워가지고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어라. 뉴라이트가 기독교가 그 모체가 되죠. 그러면서 이명박 때 들어온 그 뉴라이트의 세계관이 대한민국을 허리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극우의 뿌리입니다. 태극기의 뿌리입니다. 한국교회 거기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승만 미국을 업고 미국 군정을 업고 한국의 정기를 완전 뿌려고. 자,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두드러 패서 발로 차고 배를 가르고 발가 벗기고 우리 할머니를 발가 벗겨서 겁탈하고 매 맞아 발가 벗겨서 칼로 찔러 죽인 원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를 발로 밟고 침 밟고 발가 벗기고 조리돌림하고 나중에 목 잘라 죽인 원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를 겁탈하고 두드러 패가 죽인 원수가 있어. 우리 집안에는 예를 든 거예요.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인 원수가 있고 그거는 일본 놈들이야. 일본 제국주의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원수가 예를 들어서 이건 북한 공산당이. 근데 우리는 북한 공산당은 미워하고 할아버지를 원수는 우리를 철도도 깔아주고 전기도 깔아주고 근대화해주고 좋은 놈이야. 이게 신유라이트죠. 근데 보세요. 이 일본 놈한테 압제하고 일본한테 정신을 팔았던 놈들이 나중에 반공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남은 건 반공밖에 없죠. 이제 빨갱이는 죽여야 돼. 여기를 이거를 가지고 역사의 정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룹으로 만드는 게 뉴라이트고 오늘 한국에 이런 괴물들을 만든 국민의힘당이라는 괴물들을 만들고 윤석열이라는 한동훈이라는 아주 시대 괴물들을 만들어낸 이런 시기가 된 거죠. 뭘 하다가 참 이스라엘은 멸망의 빛인데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빛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목을 자르고 허리를 꺾어버리는 역할을 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예언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역사 전반을 걸쳐서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기는 거 둘 다 나쁜 놈. 아버지를 죽인 놈, 아버지를 죽인 놈, 둘 다 우리 원수예요. 둘 다. 근데 왜 얘는 괜찮고 쟤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때 이명박 때 나온 게 건국 60년 아니에요. 건국 60년. 어, 대한민국의 정성이 광복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아니라 예? 어?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우리나라의 건국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건국절 나온 뉴라이트 그 사고 방식에서 지금 막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찌른 그 나쁜 살인범도 어? 문재인은 빨갱이 이러잖아요. 오늘날 구구 기독교 태극기 집회 나가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부 다 문재인은 빨갱이, 이명박도 빨갱이, 이재명도 빨갱이 이러잖아요. 다 거기 나오는 대한민국 허리를 꺾어버린 빛이 되기는커녕 저주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새로워져야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이스라엘인가?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스라엘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과연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 안에 그렇게걸 했을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역사 전반을 걸쳐서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반유대주의는 창조주에 대한 대항의 반역을 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바로 창조주에 대항하는 반역의 정점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결국엔 그의 보호하심의 손에 분쇄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로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스스로 성경을 번역한 쪽복음이 있었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미리 우리는 스스로 개척한 소래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선교사가 없이도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그 한국교회란 말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한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엄청나게 타협하고 변질되고 죄악에 물들면서 빛이 이스라엘 열방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은커녕 이런 어둠의 역할을 해왔던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영국에도 그랬고 벨기에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캐나다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정치적인 이스라엘도 그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도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엔 승리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 누가 살아남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안전합니다.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세계 교회 역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둠의 역사를 갖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26절은 라피드 오늘 선택한 파라샤는 명확합니다. 그의 선택하신 백성에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맹렬한 혈기들은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발람이 여긴 이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는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온 마음과 뜻으로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전능하신 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막 방랑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온 나라가 메시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때가 올 건데 그때가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올 것이고 그때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때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샤밧을 위해 선택된 사도들의 성서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서 예수님도 같은 본문을 재언급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실패 없인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약속. 이 이야기가 그 완성을 드러내는데 약속하신 구원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예수와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만유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